2022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께서 가지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발견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귀한 것들로 일깨우시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만 우리가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과 또 살아갈 힘들을 허락하셔서 이 하루도 주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음악들 역시 사랑을 그 주제로 하고 있고 세상에서 창작되는 많은 문학들 역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에는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감정과 불편함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인내하며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만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쉬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평범함을 넘어서 나에게 적대적이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까지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생애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 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것을 받은 대로 돌려주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쉽지 않은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시작하면서 온유와 겸손의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참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 이상적인 가치가 삶 가운데서 드러나면은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다가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나에게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악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함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주가 묻혀있는 흙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가장 울리는 큰 한 가지 사건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볼품없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일을 예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진주에 묻어있는 흙을 본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통념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세계에서도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내가 굳이 애정을 베풀 수 없는 자들, 혹은 내가 미운 자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베푸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도 악하고 또 선한 자들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 45절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든 시련에 빠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설명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를 예로 듭니다. 그분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 대하여 동일하게 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이 땅에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문맥을 살펴볼 때에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사랑을 자신의 원수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령의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생애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두르고 있는 이 환경들은 우리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그가 느끼고 있는 증상과 질병들이 재발하는 것은 그의 환경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이 가진 습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는 죄의 습관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의 생애를 두르고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온전히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은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 짓는 품성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셨던 그 특징들을 우리의 생에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분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8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래,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참 아름답고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만 드십니까? 혹은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부담이 들진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연약한 내가, 타인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 분노하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의 특징이 주어지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먼저 부서지는 우리의 경험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온유함의 정의, 피해를 볼 때 성내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러한 특징들을 생애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주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가 이 아름다운 특징들을 나의 생애의 중요한 가치로 갖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과 겸손의 특징을 지닐 때에 예수를 닮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생애에 다가오셔서 하늘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을 닮도록 그러한 특징을 삶에 품을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만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